출애굽기 19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여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의 한 구절을 잡으셨죠? 자, 잠깐 말씀을 나눕시다.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와 주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여정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 다음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두 가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명의 성도, 거듭난 성도이지만은 사명의 측면에서 말하면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요? 제사장적 사명.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적 사명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하면서 내가 정결함 입을 수 있는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 제사장. 예. 그 다음 두 번째, 내 가족의 죄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 특별히 누구를 위한 제사장?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쭉 이래놓고 하나님 그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이 교회를 위한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대신 회개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누가 자꾸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안 비는데 안 비요. 안 비지만은 우리 옛사람, 죄성을 잡고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말 있잖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창조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을 먼저 만들었겠지, 닭을 만들었겠지. 그런데, 자, 닭이 먼저 되었겠지만은 지금은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닭이 있어야 알 넣고 알이 있어야 또 닭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 죄와 상처와 마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중보하다가 보면 심지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다 보면 뭐가 툭 튀나오냐? 마귀가 툭 튀나옵니다. 뭐가 툭 튀나온다고요? 마귀가 툭 튀나오면 이 드러나는 마귀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일어나요. 그 축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그냥 옵니까? 저주를 달고 들어옵니까? 그 저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마귀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다가 저주까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저주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축복이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의 영혼의 심령의 평강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가 오고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제사장적 사명.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이미 원래 내한테 있는 돈이에요. 짠. 와, 우리 마누라가 내 지갑 못 봤다. 어째 많은 때가 다 있노. 이미 내한테 있는 돈이라고. 근데 죄인인 내한테 있는 돈은 죄 지을 도구밖에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변화돼서 거듭난 사람인 내한테 있는 돈은 이 돈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청지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청지기는 물질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는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들어서세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맡겨요. 물건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고 돈을 태웠으니까 개돈 태우듯이 먹이대가 찾는 게 아니에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왜 축복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예? 돈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돈 맡겨냅니까? 못 맡겨냅니까? 어서 보세요. 맡겨냅니까? 못 맡겨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교육준사 할 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어머님이 결혼하고서 분가를 시켜줄 때 집 얻는 전셋값으로 그 당시 경산에 빌라를 2,500짜리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면서 폐물값 있잖아요. 그 폐물값으로
이 비상금이니까 이거 절대로 쓰지 말고 정말 집안에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때가 있다. 그때 써라 하면서 500만 원 폐물감을 주셨어요. 저는 거기 그 3천만 원 돈에 아무 일조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결혼하고 이제 저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적금 넣어놓는 거를 이제 다 털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난한 교육진사 생활 40만 원, 50만 원 받고 생활하는데 그 500만 원을 흘러 쓰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걸 못 흘러 쓰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말 필요한 때 써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두 사람이 아팠어요. 아내가 아파서 몸이 축이 나고 급기야 이제 산후우울증이 있죠, 뭐 그런 거. 그래서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니까 기도원에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바로 뭐 안 됩니까? 네, 흘렀을 때잖아요. 그때 그 500만 원을 흘어서 썼어요. 다 썼나 난간났나? 한 300 남겨놓고 200을 썼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아요? 어쨌든 그거 흘었었어요. 그게 우리 엄마한테 찍힌 거야. 그래서 제 둘째네는 돈을 주면 우리 어머님은 500만 원을 이렇게 불카 가지고 1년이 지나면 새끼 치듯이 600만 원 됐다가 700만 원 됐다가 800만 원 됐다가 1000만 원 됐다가 어머님이 주신 500만 원 잘 모아서 불카서 돈 넣고 뭐하고 해가지고 적금 넣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그래 이러고 싶었는데 그 500만 원 홀랑 들어쓰고 200만 원, 300만 원 남았어요. 자들은 돈 주면 홀라당 들어서 버린다. 그래서 물질의 돈을 이렇게 모으는 데 대해서 우리 어머님인 저희 부부를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해요. 형님네, 누나네 뭐 다 이렇게 집 사고 뭐 사고 이래 돈 모으고 사는데 자들은 밑 빠진 자고 물 붓기도 안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대구에 큰일이 있어 대구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될 때 어머님이 동생이 부동산을 하거든요. 대구 시내에 다 뒤져가지고 상가를 전세로 얻을 수 있는데 집은 전세니까 돈 전세로 얻을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세권자의 명의도 제 명의로 했겠어요? 부모님 명의로 했겠어요? 예, 못 믿잖아요. 그 전세금 가지고 담보대출 받았으면 어떡해? 그래가 그것도 다 부모님 당신 명의로.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요. 신뢰라고 하는 것. 그거 한번 잃어버리니까 그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저희 가정 얘기고 부끄러운 제 인생 얘기고요. 목회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겠습니다. 그게 물질의 정직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도 영적인 달란트예요. 영적인 재능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사를 누구한테 주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은사가 열린다. 여러분 반만 맞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뭘 얻어야 된다고요? 신뢰. 예. 얘는 은사를 주면 장난치지 않고 은사 가지고 작은 은사라도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구나 할 때 은사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안 하면 없고 하면
있고. 그래서 물질도 여러분 갑자기 수천만 원의 11절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위대한 데 당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10만 원 11조 얼마? 만 원. 그래서 만 원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도 나는 조막띠 같은 은사밖에 안 됩니다. 이 조막띠 같은 은사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은사에 불이 붙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연구도 마찬가지. 작은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럴 때 점점 더 지경이 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오후 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가 정리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자기 걸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정리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고 그 죄 때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사단이 가져온 저주들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기도문 써서 하는 건 훈련 차원이라고. 정말 목회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지나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3일 동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불을 주셔야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합니까? 내가 시작하는 겁니까? 오케이,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내가 알고 있는 죄부터 회개로 시작해 들어가는 겁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인생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걸어온 사람들 무슨 큰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자기들 속에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것들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사람들과 화해.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을 만나면 화해해야 됩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싸워야 됩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그 시간을 가지고 난 뒤에 3일째 아침입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어디에 있고?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안 들리고? 예. 양강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빠바바바바 막 들리는. 그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했다 합니까? 떨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라고. 오금이 저린다고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뭐하고?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막 회개를 해도 남은 죄가 있다 없다? 있고 남은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예. 마귀를 만나면 덜덜덜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지 마있어 그거는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딱 마주치면요. 여러분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피 묻은 십자가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마귀가 하나님 가장에 강하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수님이 왔다 갔습니다. 백망보기도 예수님이었고요.
부인에도 예수님이었고 유재일에도 예수님이었고요.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 한 분 계시네. 이만희. 문선명에도 예수였고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갔어요. 통일교 포교한다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가서 한국말로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붙여가지고는 미국 통역을 붙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열렬한 추종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어린 딸내미를 데리고 아주 어린 딸을 데리고 꼬맹이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막 그러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꼬맹이 딸이 그럽니다. 아빠, 하나님인데 왜 영어를 못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어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영어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애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라면 영어를 못할 적이 없지 않느냐. 전능해야 되는데 그래가 통일교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기도 생활을 무지하거든. 무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영을 만나요. 영을 만나는데 그 영을 받을 때, 만나고 받을 때 그분들이 그 영을 귀신이라고 받을까요? 시어머 영이라고 받을까요? 단군 할아버지라고 받을까요? 하나님 가장하고 나타날까요? 하나님 가장하고 나타나.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요. 예수라고 나타날 때, 재림 예수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요. 성령이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만나고 천사라고 나타날 때도 있고요. 광명의 영으로 그렇게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 만났을 때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손에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확 받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확 뿌려버리세요. 확 뿌리면요. 영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상징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주의 보혈이 확 부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 부어버리면요.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보혈을 확 부어버리면요. 보혈에 녹으면 하나님이 보혈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죠. 사단 막이면요. 보혈에 막 녹아내리고 난리고지 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별해 가면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이 왔으니까요. 무당의 영들도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고 한참 지나면 그거 깨달아요. 내가 잘못 받았구나 깨닫습니다. 잘못 받았구나 깨닫는데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는지 압니까? 그 영에 깊이 잡혀서 그렇고, 두 번째, 그 영을 통해서 얻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 영을 통해서 자신의 부귀영화 인생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 못 따라와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영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느냐? 따라 성령 받으면 죄가 씻겨지고 죄를 이길 힘이 되고 죄성이 죽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요, 어둠의 영을 성령이라고 받았는데 죄성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천하 역사에 죄를 죽이는 역사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씻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영을 받아서 막 역사를 막 일어나는데 자기 안에 음란이 주체를 못하는, 자신 안에 혈기가 주체를 못하는, 자신 안에 그 가정에 있는 썬뿌리들이 주체를 못하는,
마귀의 열매가 자기 영혼 속에 자꾸만 역사하면서 밖에는 막 역사가 막 돈은 막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 막 따르고 당신이 진짜 종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심사를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은 따라합시다. 자기의 손자를 안 만듭니다. 여러분 내 손자입니까? 하지만 원주희 목사한테 붙여준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따라서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성도들이 자기 영혼들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죽게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종에게 맡겨줬어.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신앙의 지도를 하며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라나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당이고 건물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 한 명 한 명 이걸 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따라서 나하고 너하고 연합해서 머리가 주님일 때 우린 다 지체가 되고 머리가 주님일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목회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장로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권사님이 머리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이 다 각각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그런데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 안 아파야 된다? 아파야 되지. 한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러면서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명, 제사장적 사명과 청지기적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의 죄를 이기고 born again, 완전히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성령 체험한 거, 은사 받은 거 자랑하지 마이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과 만나야 돼. 할렐루야. 방언은 안 받아도 돼요. 예? 신의 은사는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 은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안 돼도 돼요. 하지만 성도는 다 돼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만나는데요. 보세요. 18절에 시내에서는 연기가 뭐하고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어디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시내산 가보면 지금도 산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 옹기가마 알죠? 예, 도자기 굽는 가마요. 거기가 저 뭉글뭉글 타오르. 예, 흙 구웠으니까 흙을 태우고 돌 걷어 태우고 들으니까 옹기가마 같이 그런가 보죠. 자,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이 불었는 나팔이니까 하나님이 부신 겁니까? 천사들이 막 부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갑자기 모세에게 경고합니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뭐 하라? 경고하라. 백성이 뭐 할까?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뭐 할까? 죽을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죄를 회개하다가 만나든지
거룩하게 된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예. 분명히 죄 문제를 정리하고 만나요. 덜 정리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덜 정리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영광이 왔구나. 거기 올라가야 내가 위대한 민족이 된다. 내가 물질의 무슨 종족이 된다. 거기 밀고 올라가다 하다가는요, 죽어요. 왜? 뭐 하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주일 경계를 세우고 올라오지 못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그리고 24절에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누구와 함께 올라오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누구와 함께 올라오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뭘 넘어오지 말고?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자, 이 경계가 누구 안에서 깨졌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요, 성전의 휘장이요,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 얼마나 두꺼운 줄 몰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쓰진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내산이요,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시내산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강림하신 자리에 예수님이 찢겨진 휘장처럼 찢어진 틈에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가 중복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요, 중보하며 기도할 때 두 가지 하세요.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하는데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음란이 잡고 있는 사람은 음란이 그걸 잡고 있어요. 지식과 무슨 상처를 잡고 있는 것들은요, 그 영이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을 대적해 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그 인생,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끝풀이 안 벗겨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자기 인생에 끝풀이 안 벗겨진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처럼 살든지 어머니처럼 산다. 정답입니다. 딱 저 아버지 닮든지 딱 저 어머니 닮습니다. 욕하면서 닮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살든지 자기 어머니처럼 삽니다. 끝불 벗겨져야 됩니까? 안 벗겨져야 됩니까? 벗겨져야 되죠. 벗겨지면요, 누구처럼 살겠어요? 지 인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병상 가운데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길 자손 기억하여 주셔서 오른쪽 허리뼈 골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치 하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원영 집사님 어깨 수술을 합니다. 오전에 수술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처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고상현 장로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가 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아버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입원해 계시고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가 온전케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깊이 만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자녀들을 세우게 하소서,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는 믿음의 여종들 남종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